2021년 6월 1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열 하루 전입니다. KBS ETV에 글로벌 ET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방영됐습니다. 기후를 연구하는 한 비영리 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한 내용인데 빙하가 녹으면 중국의 상하이, 광저우, 선전, 홍콩 일대가 앞으로 80년 후에는 물에 잠겨서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1994년 7월 17일 우리나라 제헌절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우주 과학자들이 소행성 궤도를 돌고 있던 일부 행성들이 21개가 거기에서 이탈이 되어가지고 목성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사람은 슈메이커 랩이라고 하는 2명의 우주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21개의 별 가운데, 행성 가운데 K, ABCD로 얘기하면 K, 넘버로 얘기하면 9번째 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성으로 향해 가지고 목성과 충돌했는데 나중에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충돌한 그 현장을 사진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었지요. 그 충돌했을 때의 충격이 또 데미지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그 9번째 별이 충돌했던 그 자리는 9번째 별은 직경이 2km였는데 그때 목성에는 지구가 퐁당 빠질 만큼 큰 데미지를 입었다. 참고로 목성은 지구보다 1360배가 큽니다. 그때에 슈메이커 랩이라고 하는 이 2 천문학자를 중심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소행성 때에서 그런 행성이 지구로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NEO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Near Earth Object. 그러니까 지구 근접 물체 감시 체제. 이 NEO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때의 예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의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었는데 미 의회에서 이 천문학자들이 예산을 올린 것에 그 돈이 미국도 감당할 수 없어서 30분의 1로 의회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30분의 1은 미국의 상공만을 커버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성이 와서 부딪히면 미국의 상공만 가지고 커버해도 어려운데 다른 데서 와서 부딪히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방주를 우주 공간에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우주 공간에 만드는 방주를 Ark of Space. 그렇게 해서라도 인류의 종족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1994년에 슈메이커 랩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우리들은 그때 잠 잘 잤어요. 그게 가는지도 몰랐고 영화계의 세계적인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것을 소재로 해서 힌트를 얻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딥 임팩트입니다. 이 영화는 8천억을 들여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3억 7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흥행을 전 세계적으로 냈지요. SF 재난 영화의 최대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아직도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재조명해보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종말 혹은 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종말이나 말세에 대해서는 각 단체라든지 아니면 교파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극우나 국자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교파나 어느 단체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해서 마치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긴장을 줘가지고 너무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어느 교파나 단체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든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든지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든지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라든지 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 안에서부터 이것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성경은 종말의 때다,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혹시 핵이 터진다든지 저런 행성이 지구로 날아와서 부딪힘으로 한순간에 이게 인류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어딘지 모르지만 지하 벙커를 굉장히 든든히 만들어서 핵폭탄 10개가 터져도 거긴 데미지를 주지 않는 30년 이상의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그 벙커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혹시 돈 많으신 분은 하나 사두시면 그렇게 해서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몇 년 더 연장시키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마지막 인생의 남은 때 종말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그렇게 구분해도 되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문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을 나갈 때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 이것을 세 구분으로, 세 가지의 카테고리 범주에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삶에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자신과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는 교훈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형용하고 수식하는 용어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는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현명하고 합리적이며 절제하고 진지하며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을 때는 18시간까지 혼자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정말 졸리면요, 세상 말로 어떤 짓을 해도 안 돼요. 막 혼자 막 얼굴을 막 때리고 막 그냥 저기를 허벅지를 막 꼬집어서 나중에 집에 와보면 거의 퍼렇게 멍들었어. 근데도 이게 안 됩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렇게 졸며 운전하면 큰 사고 나잖아요. 그럴 때에 옆에서 누군가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래야 깨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졸리면 어느 휴게소에 가서 찬물에 머리를 막 감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행길 옆에다가 차를 빼놓고 잠시 눈을 붙여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잠시 눈을 붙이고 찬물에 머리를 막 감고 나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정신 차리고 이런 말입니다.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넵사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술에서 깨어나다, 맑은 정신을 가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서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어요. 그런데 제가 1, 2부 때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자꾸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왜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시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에는 성막으로 들어올 때에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돼요. 분향단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일 때에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ABC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걸 모르는 제사장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죽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물어봤더니 내가복음 쓰시는 분 많더라고요. 왜 분향단에 이 불을 붙일 때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조그만 빛을 하나 줍니다. 그 빛이 뭔가 하면 레위기 10장 1절로 7절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에 이상한 얘기,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툭 던진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아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8절과 9절에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엮어갈 수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 들어갈 때 술 마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해롱해롱하고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술 먹은 사람은 나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분향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새벽 기도에서 기도할 때나 심야 기도에서 기도할 때, 어디 기도 모임에 갔을 때 저 자신도 안타깝지만 그냥 시간 때우고 앉아있는 사람 많아요. 졸다가 가고 전혀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고 흐릿한 정신 가지고, 깨어있지는 않는 정신 가지고, 맑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그냥 자리만 채우다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마태복음 26장 1절 보면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다. 이 말은 성경의 완곡어법을 쓴 거예요. 어떻게 저주했는지, 어떻게 욕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에서는 명사 앞에 그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여성 명사인지 남성 명사는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어린 종 했을 때 한국말은 어린 종이 남자 종인지 여자 종인지 몰라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그 어린 종이라고 하는 종 앞에 여성 명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던 것은 여자 종 앞에서, 좀 등치 큰 사람 앞에서 하면 그 등치에 눌려서 그랬다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꼬맹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아래서 베드로가 했던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실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갈 때에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와보면 깊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돌 떨어진 만큼 가서 예수님이 피땀으로 기도하다가 다시 와보면 제자들이 또 자고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거기에서 실패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실패가 그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참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 자기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 말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기의 실패를 베드로는 회상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깨어있지 못했었다. 졸았다. 기도에 목숨을 걸지 못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사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탈락시키려고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가져다 줄 때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졸며 자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내 자신부터 부끄럽지만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 깊은 곳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냥 5분, 10분 얕은 데서 껄쩍껄쩍하고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대적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의 깊은 경지까지 예수님처럼 기도로 무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8절에서 교훈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웃과의 삶 속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이 8절을 시작하는 문구가 참 우리에게 주목할 만합니다. 8절을 시작하는 문구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이 우선한다, 사랑만이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우선하고 사랑만이 탁월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본다면 22절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보면 열매들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씁니다. 그 얘기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9가지로 봤다면 열매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야 되는데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썼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다. 그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8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서 13장에 13장 3절로 6절에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다시 설명하지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덕목들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내용 속에서 다시 재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종합한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면서 9가지 열매를 종합하고 있다. 품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표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뜨겁게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크테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크테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변치 않고 혹은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사랑 행위를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접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왜 우리가 사랑할 때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칼리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칼리페이. 이 말은 제사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가며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목을 땁니다. 목을 따서 피를 받지요. 그 피를 갖다가 성물 위에다가 이렇게 덮은다고요. 뿌린다고요. 바른다고요. 그럴 때에 칼리페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전할 때, 중단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속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내 자신, 두 번째 이웃에게,
세 번째로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9절과 10절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기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하는 이 9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문화를 이용해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웬만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 담임 목사 청빙하면 이력서가 50개씩 들어온다니까요. 그것도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한 사람이 5교회, 10교회를 돌아가며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에소보도 사빌라.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이 적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3개월, 여기에서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런 목회자를 우리는 순회 전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에게 사례도 주고 가끔 보너스도 주고 이러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다고요. 그러면 순회 전도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에 물론 그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오늘날 얘기하면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돈이 없어요. 사례 안 받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 시대의 문화는 성적 타락 문화입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호텔 성적 타락의 온상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게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가 어느 지역을 갔을 때에 잘 데가 없어서 여관에 잘못 들어갔다는 성적 유혹에 빠져서 그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할 때 그 순회 전도자를 누가 대접해야 됩니까? 그 지역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년에 한 번 하라면 나도 할 것 같아.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 자주 있는 거야. 순회 전도자들이 한 번 오면 하루 이틀 머물고 가는 것도 아니고 3개월, 6개월씩 있으면서 그 교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자주 있고 한 번 오게 되면 오랜 기간에 있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김 집사는 돈도 많은데 그런 거 되게 안 해. 그 돈 가져가려고 그래나? 대접하면서도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대접하되 원망하지 마라. 참 귀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를 보면 그런 대접을 잘하다가 칭찬을 받은 장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는요, 순회 전도자가 올 때마다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떠날 때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할 때 이것 좀 쓰세요.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요한 3서 1장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 예, 사랑하는 자여, 이것은 가이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 사도 요한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순복음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삼박자구원 여기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는 순복음교의 특허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했던 거예요.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돈이 좀 괜찮게 있는데도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데오드레베입니다. 같은 교회에 가이오는 오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마다 전심으로 섬겼는데 데오드레베는 먹고 살만한데도 괜찮은데도 전혀 그런 데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11절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 악한 건 뭡니까? 누굽니까? 악한 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지요. 순회 전도자가 와도 전혀 대접하지 않는 디오드레베.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자를 본받으라. 선한 자 누굽니까? 가이오지요. 가이오 장로지요. 그런데 그 뒷말이 더 무섭습니다. 뒷말에 뭐라고 얘기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가이오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복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 하나에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그가 장로였지만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를 정말 해외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속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갚아줄게.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피해만 주고 갔지만 그 피해 준 거는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마지막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 어떤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럴 때 그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똑같은 말에서 나왔는데 이 두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쌓은 것이 아니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신약 성경을 다 연구해 보면 은사가 22가지 나옵니다. 물론 22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로운 은사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22가지인데 그 은사를 분석해 보면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는 서로 사랑하는 것, 대접하는 것,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거 자연적인 은사고, 초자연적인 은사는요,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예언을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그런데 자연적인 은사든지 초자연적인 은사든지 모든 은사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내 거라고 뽀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고 내가 줬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사용하라. 특별히 마지막 단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봉사하게 하려고 줬다 그랬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봉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디아코네아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코네아. 그런데 이 디아코네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직분이 하나 나옵니다. 교회에. 그 직분이 뭐냐면 디아코노스.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 집사를 디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디아코노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헬라어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돈도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디아코네아, 봉사라고 주신 거지 뽐내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기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봉사, 디아코네아, 서비스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참 이게 한국교회가 약화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직분을, 은사를 계급으로 하는 거예요. 직분과 은사를 계급으로 알면 그런 고착화되어진 교회는 성령이 역사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권사도 못 땄냐? 뭐 권사가 화투판에 광입니까? 따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권사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게 계급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신도 하다가 집사하다가 안수집사하다가 권사하다가 장로하고 마치 그게 계급의 체계를 갖는다면 칼빈이 그걸 제일 교회에서 위험 요소로 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그것은 봉사하라고, 서비스하라고, 수고하라고, 애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가, 저도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야 그래도 기억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웃을 향해서는 뜨겁게 사랑하라. 공동체를 위해서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서로가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원망 없이 봉사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11절이라고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 하반절에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 이 부분에 와서 실패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광을 지가 가로채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세기에 음악가가 있습니다. 굉장한 음악가예요. 그 가문은 200년 동안 세계적인 작곡가를 50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 세비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 세비찬 바하는 수없이 세계적인 명곡을 많이 작곡했는데 이가 작곡한 모든 곡 제일 마지막에는 이니셜로 3글자를 써놨대요. STG. 요거는 라틴어의 약자인데 S는 Soli, D는 Deo, G는 Gloria. 영어로 얘기하면 Glory to God alone.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요한 크리스찬 바하가 글을 써놨던 이유는 혹시 후대에 어느 사람이 요한 크리스찬 바하가 이 작곡한 이 곡을 자기가 이렇게 연주하든지 곡을 보다가 우와 이런 명곡을 작곡하다니 하면서 혹시 만에 하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겠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래서 요한 세비찬 바하는 자기가 작곡한 모든 곡들 제일 마지막에 STG라고 하는 이 이니셜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핵폭탄 10개를 터뜨려도 안전한 벙커 그거 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가서 천국에 일찍 가면 되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생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십시오.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시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감추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이 드러나고 그 권능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한 주간을 사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고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베드로는 무식장이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너무도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구나. 그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오지요. 하나님, 우리도 좀 남은 생에,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다음 주에 올 때는 또 세상에서 실패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그 노래 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했습니다,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